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김춘수 시인이라는 유명한 시인 교수님에게 1년간 국어를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국어 시간에 학생들에게 삶의 지혜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여름 방학이 되면은 대학생들이 시골에 가서 시골 어르신네들이 농사 일을 도와주는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름 방학이 다가오면은 교수님께서 저희들에게 시골에 가서 어르신네들의 농사를 도와주면서 그분들에게 삶의 지혜를 배우라고 말씀했습니다. 자네들은 조그마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분들은 한평생 삶을 통해서 삶의 지혜를 가지고 있으니까 지혜를 열심히 배우라고 말씀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삶의 지혜를 배운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은 지혜를 엄청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잠언서를 보면은 지혜로 시작해서 지혜의 말로 끝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잠언서 1장 1절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서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성경은 지혜는 하나님께 속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기서 12장 13절에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그리고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잠언서 2장 6절에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세상을 살 동안 계속해서 자신의 삶에 도움이 되는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지위가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평범한 사람이나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자신의 삶에 도움이 되는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하나님께 나라를 잘 통치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솔로몬은 왕이 되었을 때 먼저 하나님께 1,000번 번제를 드립니다. 왕상 3장 4절에 보면은 이에 왕이 제사로 기본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큽니다.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 번제를 드렸더니 솔로몬은 1,000 번제를 드리고 난 뒤에 밤에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솔로몬 왕이 원하는 것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3장 5절에 보면은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백성들을 재판할 때 선과 악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무엘상 3장 6절에서 9절을 보면은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아직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솔로몬은 하나님께 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의 요구를 들으시고 크게 감동을 받습니다. 10절에 보면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11절에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돕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솔로몬은 젊은 시절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지혜를 선물 받아서 나라를 아주 지혜롭게 이끌어 가게 됩니다. 그래서 나라가 부강하고 강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웃 나라에 솔로몬 왕의 지혜가 널리 알려지게 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솔로몬은 나이가 많이 들어가면서 영적으로 어두워지게 됩니다. 믿음이 무너지게 되고 지혜도 점점 없어져 가게 됩니다. 나이가 많이 들어가면서 점점 영적으로 교만해지고 영적인 긴장이 해이해져서 기도하는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솔로몬 왕을 대신해서 아들이 이제 르호보암이 왕이 됩니다. 르호보암 왕 때 나라가 둘로 나눠지게 됩니다.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나눠지게 되는데 두 개로 나눠지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지혜로운 사람들, 국가 원로들의 지혜를 듣지 않습니다.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렇게 요구합니다. 아버지 솔로몬 왕 때는 국가에 큰 공사가 있으면 백성들을 동원하여 무리하게 부역을, 노동을 강요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이제 왕은 아버지 부왕과 달리 백성들의 짐을 가볍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열왕기상 12장 4절에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르호보암 왕은 국가의 원로 대신들, 국정의 경험이 풍부한 지혜로운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고 자신과 함께 자라는 어린 사람들, 국가를 운영하는 지혜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들과 국정을 인원하게 됩니다. 열왕기상 12장 8절에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국가의 원로 대신들, 국정의 경험이 풍부한 지혜로운 사람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어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아버지 솔로몬 왕보다 더 강압적으로 정치를 하게 됩니다. 더 무거운 부역과 더 가중한 세금을 부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이스라엘은 12지파로 세워진 나라인데 10개의 지파가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10개의 지파가 떨어져 나와서 북이스라엘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민심이라는 것은 심연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 지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는 찾으려고 하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지혜가 차고 넘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혜는 아무나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의 중요성을 알고 끊임없이 지혜를 얻는 일에 열심인 사람만이 지혜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얻기 위해서 간절히 찾는 자가 얻을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지혜를 얻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만이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조선시대에 임진왜란이 터지기 전에 유명한 정치인 이율곡 선생님은 젊은 시절 20대 초반에 은퇴한 태계 이양 선생님에게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배움을 얻기 위해서, 지혜를 얻기 위해서 안동 도산서원까지 찾아갔다고 합니다. 조선시대 명종과 선조 시절에 평생 시골 경남 산청에서 후진들에게 국가를 살리는 학문을 가르쳤던 남명 조식 선생의 학문과 지혜를 배우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조식 선생님에게 배웠던 사람들이 임진왜란이 터졌을 때 그들은 주로 어병장으로 활동했습니다. 어병장으로 활동하면서 무너져가는 조선을 지켰습니다. 조식 남명 선생님 밑에는 각제우 어령의 어병장 각제우, 창녕의 정인홍 어병장, 고령의 김면 어병장, 많은 어병장들이 조식 선생님 밑에서 지혜를 배웠습니다. 어떻게 하면 국가를 살릴 수 있는가? 지혜를 배웠던 사람들이 무너져가는 나라를 세웠습니다. 제가 3월 달에 충남의 아산에 있는 현중사에 가보았습니다. 이수진 장군의 영정을 보관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곳은 이수진 장군이 젊은 시절에 살았던, 한 10여 년 살았던 생가도 그곳에 있습니다. 가본 적이 있는데요. 가보았는데요. 그곳에 가서 왕이 신하들에게 내리는 교지가 있습니다. 교지를 내용이 궁금해서 보았습니다. 교지라는 것은 왕이 신하들에게 보내는 명령서인데요. 지침서인데요. 이 교지에는 중국 황제 만력제가 선조 왕에게 보내는 교서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선조가 조선 왕이 서해 안으로 피해 다니면서 지내고 있다는 것을 짐이 들으니 마음이 아프다. 그래서 군사를 동원해서 파병하기로 결정했다는 교서였습니다. 선조 왕은 자기의 생명, 자기 자신의 부귀영화를 지키기 위해서 중국으로 망명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평양으로, 정주로 이렇게 도망쳐 다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교서에 보면은
중국 황제가 어떻게 표현했느냐면 서해안으로 피해 다니는 나는 소식을 들으니 내가 아프다. 그냥 피해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중국어로 망명하기 위해서 거기에서 중국어에서 망명을 받아들이는 것을 기다렸던 것으로 징비록 유승용 재상의 징비록에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다운 지혜를 얻어서 올바르게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필요한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교만하여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지 않는 자, 사람이 교만하여 지혜 있는 사람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은 지혜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완악하여 자기 생각에 갇혀 있는 사람은 지혜를 얻지 못해서 지혜롭게 행동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교회 본당의 의자를 구하기 위해서 오산에 있는 선구사를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마침 선구사 사장님하고 구매 계약을 끝났을 때 선구사 사장님은 교회 장로님이었습니다. 그 장로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시간이 있습니까? 마침 제가 섬기는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저희 회사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는 날인데요. 함께 예배를 드리면 어떨까요?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배를 같이 드리게 되었습니다. 마침 그 담임 목사님은 서울 강남에 있는 감리교회인 강림교회였습니다. 그때 그 담임 목사님이 바로 김선도 목사님이었습니다. 김선도 목사님께서 오셔서 친히 예배를 인도하는데 저도 함께 동참해서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김선도 목사님께서 예배를 인도하시면서 이렇게 설교를 하신 것이 기억납니다. 미국 클린턴 대통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클린턴 대통령은 감리교회 신자입니다. 대통령 시절에 워싱턴에 있는 규모가 크지 않는 조그마한 감리교회에 나와서 주일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겨울날 눈이 폭설이 내려서 워싱턴 시내에 버스나 차가 통행하기가 불편할 정도로 눈이 많이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감리교회 담임 목사님이 오늘은 성가대를 설 수 없겠다 생각했답니다. 왜냐하면 멀리서 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가대 없이 오시는 분들만 해서 예배를 드리려고 했는데 마침 미국 백악관에서 전화가 왔더랍니다. 오늘 클린턴 대통령이 예배에 참석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급히 성가대원들에게 연락을 내서 클린턴 대통령이 이 폭설인데도 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까 성가대원들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와서 예배를 드립시다 해서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예배를 마친 후에 이 담임 목사님은 궁금했다고 합니다. 왜 클린턴 대통령은 이 조그마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릴까? 그래서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대통령께서는 왜 조그마한 교회인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까? 워싱턴에는 저희들 교회보다 규모가 크고 자신보다 더 훌륭한 감리교회 목사님들도 있는데 왜 저희 교회에 오십니까? 물었더니 클린턴 대통령이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대통령이란 위치는 국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 최종적인 결정권자입니다. 그래서 늘 무엇을 선택해야 되느냐, 선택하지 말아야 되느냐 늘 고민 속에 있습니다. 선택을 한번 잘못하게 되면 국가의 손실이고 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손해가 가기 때문에 무슨 문제든지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또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선택한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조그마한 감리교회인데 그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번에 이런
일이 있고 이런 사건이 있고 어떤 것을 결정해야 됩니까? 이렇게 기도를 한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 지혜를 주셔서 비교적 선택을 잘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비록 조그마한 교회지만 교회를 좋아했고 눈이 이렇게 많은 오는 날인데도 오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씀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자신을 어떠한 사람으로 생각하십니까? 혹시 자신이 편협한 생각 속에 갇혀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혹시 자신이 영적으로 교만해서 또 지적으로 교만 속에 갇혀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혹시 자신은 무엇을 보고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무엇을 알아도 제대로 알지 못한다고는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구약 성경 이사야 시대에 보면은 유대 땅에 살았던 사람들 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은 무엇을 제대로 보고 있고 제대로 듣고 있고 제대로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 유대인들은 눈과 귀가 가려 있어서 보고 있어도 보지 못하고 듣고 있어도 올바른 것을 듣고 있지 못하다고 말씀하신 내용이 이사야서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6장에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전하는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십니다. 이사야서 6장 8절에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이사야서 6장 9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사야서 6장 10절에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고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백성들에게 영적인 지도자로 세우면서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백성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제대로 듣지 못하고 그런 영적으로 무지한 상태에 있다. 보지 못하면서도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듣지 못하면서도 듣고 있다고 생각하는 불쌍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눈으로 보고도 보지 못하고 귀로 듣고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이 있습니다. 거짓과 선동과 위선과 가짜가 세상에는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얻고 싶습니까? 그러면 성경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듣고 성령의 소리를 올바르게 듣기를 원하고 지혜로운 사람의 소리를 올바르게 듣기 원한다면 무엇보다도 자신의 영혼이 순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고 사람 앞에서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을 존중하고 지혜로운 사람을 분별해서 알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겸손할 때만이 사람의 말을 듣고 잘 듣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가 생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지혜를 선물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혼잡한 복잡한 힘든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삶의 지혜가 너무나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이 가르쳐주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의 지혜를 들을 줄 아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개수문교의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영적인 길을 열어주시고 영적인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들리고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세상은 거짓과 위선과 가짜가 판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아버지, 지혜로운 사람들의 소리를,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분별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북쪽에 있는 지하교회 거룩한 성도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중국 북만주 벌판에 중국 전역에 있는 우리 조선 동포들의 교회에 한족들의 교회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